어제 말씀을 보시면 표제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 표제대로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또 절망 가운데 있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시인이 어떻게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던 시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정과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에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어제 본문 끝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이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극한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 또 내 상황을 주목하다 보면 힘들수록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또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 자신이나 주변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3절이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언제 그렇게 할 거라고 고백합니까?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절망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더 이상 나에게 또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이 말은 소망의 표현이죠.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시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배경은 시온이 무너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15절에 말합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온을 회복하실 때 회복된 시온을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위대하시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말하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비참한 고난의 상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죠.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항상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노력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록함으로써 미래에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알게 됨으로써, 기록을 통하여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극한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도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3절이죠.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러나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하나님, 지금 나는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고 지금 내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만큼 유한한 존재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유명한 구절이죠.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유한한 인간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해도 내일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제한된 존재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신 분입니다.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죠.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구원을 주시는 분이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